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다와 살아간다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다, 살아간다. 말은 비슷하죠.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살아간다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뿐이지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 그게 살아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그냥 살아있기만 해요.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에 헌신도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기도도 없습니다. 말씀의 삶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죠.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살아만 있지 말고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거기에서부터 그런 삶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이죠.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성도의 신앙생활은 단지 영적인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교주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치장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뭐 경배를 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종교의 교주는 죽었다는 거예요. 창시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세기의 성자, 그리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젊었을 때는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조롱하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기독교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한 인생을 살았어요. 한 번은 이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오랫동안 믿었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의 믿음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쓸데없는 짓, 공허한 것, 무의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된 것이고요. 저의 설교는요, 공허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쓸모없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장꼬대와 같은 헛소리를 듣고 아멘을 외치는 불쌍한 인생들인 거죠. 다 속고 있는 거죠. 저의 헛된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냐면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부활은 인정한다. 근데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부활은 사실은 신화인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부활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지,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예수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구현된다면,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부활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는 믿어요. 근데 부활은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도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는데 부활은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안 맞으니까 신화인 것 같아, 이렇게 믿는다면 그런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구원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신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것이 부활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활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원래 포커게임에서 나온 용어예요. 포커게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 판에 전부 거는 것, 그것을 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돈이 걸린 게임에서 이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거기에다 거는 것, 그것을 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올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긴다면 이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인해 가지고 만약에 진다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내 인생을 거는 거라고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쪽에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올인하는 축복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의 축복,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요?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승리,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의 문제이거든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든지, 근원적인 두려움은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인생의 길은 모두 무덤으로 통한다. 결국은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사후의 불멸을 기대하면서 웅장한 무덤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오래 살기는커녕 수은에 중독돼 가지고 몇십 년을 못 살고 죽었다고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오래 살려고 장수를 하려고 기를 씁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몇 년 연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음은 불청객처럼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음을 향해서 깡패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깡패들이 으슥한 골목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옆구리에다 칼을 대고 너 죽고 싶어? 하고 공갈을 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죽음은 여러분들을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서 너 반드시 죽어 하고 협박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깡패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고요.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독침을 쏘아댈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독침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요 이 사망의 독침을 다 맞았다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망의 독침에 대한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부활은 사망의 해독제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요? 사망의 해독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망의 해독제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해독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는 당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할 힘과 자신감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음이 나를 찾아와도, 오늘 밤에 죽음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냐고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죠. 상처받죠. 실패하죠. 패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패배와 패배주의는 달라요. 패배주의는 뭐냐?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았을 때 주저앉아서 아예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패배주의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회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패배주의자들이죠. 여러분, 패배주의자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패배와 패배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패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 패배주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승리입니다. 절망에 대한 희망의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의 무덤에서 그곳에 갇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영원히 케오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힘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말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 알잖아요. 첫 열매는 핵곡식이잖아요. 핵곡식을 거두면 머지않아서 그 밭의 나머지 곡식도 다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싹신 죽음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사망의 첫 열매였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줄을 잘 서셔야 돼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줄에 설 것인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망의 줄에 설 것인가? 그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줄에 선 거예요. 죽음의 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군대에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줄에 서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전방에 가서 세상 말로 개고생하든지 아니면 편한 보직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렇게 군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군인들이 집합했어요. 집합했는데 두 줄로 딱 집합을 했습니다. 근데 한 줄은 바로 식당으로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한 줄은 삽을 들고서 작업장으로 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야 돼요. 이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지 못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첫사람,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던 첫사람 아담의 줄에 선 사람들은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줄에 서게 된 겁니다. 영생의 줄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삶에 그 신앙생활에 활력도 없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 문을 열어서 거기에 생명의 소망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